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하나의 물 2-3 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여기 첫 표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첫 표적, 첫 표적입니다. 이 첫 표적의 내용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변화의 역사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변화의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오늘 이 이적의 내용이나 오늘 전체적인 그 문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셋째 날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주께서 이제 시작하셨는데 셋째 날 되셨을 때에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갔습니다. 결혼잔치는 우리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잔치죠. 또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지금까지 그 신랑과 신부가 다 각각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의 잔치가 바로 결혼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포도주,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의 기쁨이라 할지라도 인간적 기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그 한계가 있어서 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허니문. 허니라는 말은 꿀이라는 말이고 문이라는 말은 달이라는 말입니다. 꿀 같은 달. 결혼의 기쁨은 얼마 동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의 기쁨은 허니문이니까 한 달만 간다는 얘기예요. 한 달.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연애의 무덤이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연애할 때는 뭐 아주 좋지만 일단 결혼하는 그 순간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본문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참 가장 큰 기쁨의 날이 이 결혼잔치이지만 그 결혼잔치도 시간이 가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기쁨도 고갈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훨씬 더 맛있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의미,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첫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첫 표적을 결혼식에서 행하신 이유. 첫 표적을 결혼식에서 행하신 이유. 이 결혼식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변화의 관점으로, 변화의 초점을 맞춰서 이 결혼식의 의미를 좀, 예수님의 이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이유가 세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심을 나타냄.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심을 나타냄. 우리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잠들게 하셨을 때에 그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이끄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게 된 것이 곧 첫 번째의 결혼식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가 오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정말로 기쁨의 결혼잔치가 하나님의 주례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올 때에 그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 그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서로 핑계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그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사이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맺어진 그 가정에 이제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 그는 우리 모든 인류의 슬픔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슬픔의 근원이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슬픔의 근원이 변해서 이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모든 인간의 그 조상이지만 그는 인간들에게 슬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근원이시죠. 우리 모든 성도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슬픔의 근원이 변해서 기쁨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첫 표적을 결혼식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슬픔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제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결혼식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첫 표적을 결혼식에서 행하신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의 후속 사역의 시작을 나타냄. 예수님의 후속 사역의 시작을 나타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다. 만물 창조의 근원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만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후속 사역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는 소리로서, 그가 소리를 외칠 때에 말씀이 전달되었고,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잘 전달된 뒤에 그는 소리로서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1장, 요한복음 1장과 2장,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 구속사역이 시작되었다가 그 구속사역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간 역사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가운데로 오다가 세례 요한 때에 그것이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본격적인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고, 여기 셋째 날, 언제부터 셋째 날을 말하는 걸까? 좀 애매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잘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이튿날, 1장 29절에도 이튿날, 1장 35절에도 이튿날, 1장 43절에도 이튿날, 3번 나오죠? 이튿날이 3번 나오니까 전부 다 날짜로 치면 4일이 되는 것이겠죠? 4일 동안의 그 내용들이 1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다가 2장 1절에 셋째 날에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셋째 날이라는 말은 또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로 치면 1장에 3번 나오고 2장 1절에 또 셋째 날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다음 날로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온 걸로 보면 날수로 치면 5날이 지나간 것이겠죠? 예, 전부로 치면 5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장 1절에서 셋째 날이라고 했을까? 이거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역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 제자들을 만나시고, 둘째 날 또 빌립에게 전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성경에는 그것이 첫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표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표적을 거기서 제일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첫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원사역이 이제 여러 가지 표적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표적 자체가 무슨 구원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표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병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굴레에서부터 그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속사역인데, 그 일환으로 제일 먼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첫 번째 표적을 이 결혼잔치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시간적으로도 세례 요한의 구원사역이 쭉 되다가 예수님에게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구원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식도 그런 의미가 있죠. 결혼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결혼식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구원사역, 지금까지 인간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슬픔들을 끝내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구원사역의 시작이 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사역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예정된 대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읽어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하루의 긴 24시간 중에서도 정확하게 하셔야 할 때에 이 구원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새롭게 이 변화의 시작을 도모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첫 표적을 결혼식에서 행하신 이유, 이 구속사역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첫 표적, 첫이란 말이 그런 뜻이겠죠? 시작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결혼식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갈수록 더 좋아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갈수록 점점 더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도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라고 하였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갈수록 고갈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쾌락,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옅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옛 같지가 않지요. 세상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맛본 세상의 기쁨, 그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이전에 맛봤던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고갈되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과 기쁨과 다르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쁨은 슬픔을 통과한 이후에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기 엄마가 그 아기가 뱃속에 잉태하였을 때에는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아기를 낳은 이후에는 그 아기를 낳은 기쁨에 전에 염려했던 슬픔, 걱정, 고통, 그건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고난과 슬픔을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요, 이 기쁨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미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비록 앞에 있는 십자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은 계속해서 이제 더 좋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이런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를 의미하죠. 모든 것이 다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그 아담으로 말미암은 슬픔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 때까지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졌다가 예수님 때부터 첫 번째 표적으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시작, 새로운 시대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이런 기쁨인 것을 의미하시려고 결혼식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 표적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더 좋은 포도주를 계속 맛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더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더 좋은 포도주를 얻는 방법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얻는 방법.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통해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표적에 참여하고 또 그 표적에 참여함으로 단순히 포도주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순종을 배우고 좀 더 순종을 배워서 점점 더 맛있는 포도주를 삶 가운데서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두 가지 소지가 있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초청할 것. 예수님을 초청할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 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예, 이 결혼 잔치의 혼주는 그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혼 잔치는 예수님을 모신 결혼 예배로 지금 진행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객으로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요즘 결혼식의 양상이 많이 좀 변해가고 있죠. 주례자도 없고 또 예배는 아예 고리타분한 구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랑 신부가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서약을 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이벤트식으로, 뭐 이벤트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어떤 그 축제 행사처럼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이벤트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점점 결혼 예배는 없어지고 이벤트식으로 결혼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으로서 창의롭게 새롭게 혹은 색다른 의미를 찾는 이런 것이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는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일생 동안 최고로 중요한 잔치인데, 새 출발하는 날인데, 그 잔치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객으로 제자들도 계시고 또 부모나 친척들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결혼 예배를 잘 드린 뒤에 2부 순서에 가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명립교회 우리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이 결혼 예배로 예수님을 초청한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결혼 예배를 드릴 때에 예식장보다는 교회가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예식장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가 더 좋겠죠? 예, 교회를 좀 많이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에 주일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요일 날 하기도 하고 목요일도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너는 반드시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해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 놓긴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목요일을 했든가 화요일을 했든가, 아무튼 둘째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이 결혼식은 좀 이 주일 예배에 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토요일 날 결혼식 한다고 해서 제가 주례 안 해주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체를 생각해 볼 때에는 토요일보다는 평일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 저녁 때 하면 어떨까요? 주중에 저녁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는데 10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늦게 오죠. 외국에서는 저녁 시간에 결혼식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에 뉴욕에 있는 그 문영준 목사님 교회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마침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날 저녁 시간이었을까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저녁 시간에 결혼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드리는 예배,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결혼식, 또는 주일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결혼식, 이런 결혼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랑 신부 본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올바른 결혼식이 되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초청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오늘 이 2장 1절부터 11절 내용 거의 다 순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그 일에 우리가 올바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만이 참다운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9절.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맛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라고 하였다. 여기 잔치 주관자, 개역성경에는 연회장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결혼 잔치를 총괄로 지휘하는 그 연회장이 있었는데, 그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오기도 하고 하인들이 순종했지, 이 연회장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그 잔치 그 앞부분에서 좋은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취하게 되면 그 뒤에 가가지고 이제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꼼수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주 좋은 포도주를 이 나중에 내놨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 연회장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 그건 모릅니다. 모르고 단순히 포도주 맛만 보고 이 참 좋은 포도주가 왜 이제서 나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순종하지 않고 포도주 맛만 보는 사람하고 순종하면서 포도주 맛을 보는 사람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겠죠? 순종하지 않고 포도주 맛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포도주가 맛있구나, 좋구나, 신랑이 좋은 포도주를 몇 해 놔뒀다가 이 시점에서 좋은 포도주를 내놨구나, 그런 정도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만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겠죠? 순종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뭘 지시하셨는데 순종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생기는 거구나,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계속 순종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기쁨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그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포도주만 맛보는 사람은 순종의 원리를 모르니까 맛만 보고 돌아가서 오늘 결혼잔치 포도주 맛있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순종을 이 변화의 역사의 원리를 알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기 또 소소지가 2개 있어요. 소소지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죠? 순종의 원리 첫 번째, 윗사람의 지도를 잘 받을 것. 윗사람의 지도를 잘 받을 것. 본문 3절 4절 읽으셔요. 3절.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여자여 라고 하는 말 좀 어떻게 좀 거슬리게 들리십니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자여, 여러분 마담이라는 용어 아시죠? 마담이 뭡니까? 다방에서 차 파는 사람이 마담인가요? 본래의 마담이라는 뜻은 프랑스 말로 이 고귀한 부인을 존칭해서 부르는 말이 마담이에요. 마담. 우리 말로 말하면 여자여 그런 뜻이에요. 아가씨, 마드모아젤 하는 것처럼 존칭으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 호칭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부를 때에 존칭하는 말로 여자요, 마담, 귀부인 이런 뜻으로 이렇게 호칭을 한 것이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기 위해서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까 설명을 드리긴 드렸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사역을 시작하실 그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표적을 행하시려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 면을 놓고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저들이 좀 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가가지고 주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려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하인들에게도 말해주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실지 모르는데 잘 준비하고 있다가 지시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역할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성경 원리죠.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지만 떠나갔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아니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결혼식의 의미입니다.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그러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떠나갔다고 해서 완전 끊어진 건 아니에요. 윗사람으로서 부모가 그 지시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 역시 윗사람으로서 신앙 지도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고 만약에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무지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가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돈만 벌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간당간당 하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면 포도주는 고사하고 물도 먹기 어려울 것이다. 좀 신앙적으로 잘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저도 부모이긴 하지만 이 자녀들의 믿음이라든가 그 뒤에 여러 면에서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죠. 염려만 하시지 말고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신앙 지도를 잘 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겨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부모의 역할인데 자녀들 역시도 이 부모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궁극적으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작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 옳지 못한 사상입니다. 고르반 사상이라고 하지요.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으면 그건 도달한 것이다.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괜찮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상, 고르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옳지 못합니다. 순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고 할 때에 부모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순종해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말씀도 잘 순종해서 신앙 지도를 잘 받는 것, 이것이 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원리의 첫 번째, 윗사람의 지도를 잘 받을 것. 두 번째는요, 온전히 순종할 것.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형식만 내고 흉내만 내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하나의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그 출입구에 그 물 항아리를 두고 그 물 항아리를 떠서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합니다. 성찬 예식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의 노력을 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바로 그 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잔치하는 그 집에
이 물 두세 동이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두세 동이, 한 동이를 밑에서 보니까 각주에 보면 40리터라고 했죠. 한 동이가 40리터니까 두세 동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라고 하면 물이 얼마나 들어가겠죠? 80리터 내지 120리터. 뭐 쉽게 계산하기 쉽게 100리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10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그게 몇 개 있습니까? 6개. 6개를 다 채우려면 물을 몇 리터를 떠와야 되겠죠? 600리터를 길어와야 되겠죠? 600리터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거 뭐 물을 길어봤어야 600리터. 그러니까 1톤이 1000리터일까요? 1m가 1톤이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결혼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바쁘고 그 바쁜 결혼식 가운데에서 하인들이 제일 바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 물 항아리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하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가득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개역 성경에는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6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주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것이 있으니까 잔치 주관자에게 여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라고 좀 갖다 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순종할 때에 어떻게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또 계속 순종했습니다.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또 갖다 주어라, 또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할 때에 아구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이고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지금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 바쁜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거,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부터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말씀부터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고, 이것이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더 바쁜 일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렇겠죠? 얼마나 급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부족하도록 순종하지 말고 완전히 순종하고, 한 번 순종한 것을 끝이지 말고 그 다음에 연회장에게 또 다 주어라 그러면 또 계속해서 순종하는 이런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이런 은혜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초청할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혼식에, 우리의 가정에 초청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먼저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고 계속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마다 은혜의 포도주가 넘쳐서 더 좋은 포도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변화의 역사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단순히 포도주로 변한 것만 변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질적으로 변한 것이죠.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 포도주 싼 거는 얼마나 할까요? 한 병에 달러로 치면은 한 3불, 4불짜리 포도주도 있어요. 비싼 거 얼마나 하지요? 비싼 거 100불, 1000불 되는 것도 있어요. 면세점에 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도 있죠. 계산이 안 됩니다. 아무튼 몇 억씩 하는 그런 포도주도 있어요.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얻는다고 하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포도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지요. 아까 돌 항아리에 있는 물, 뭐에 쓰는 물이죠? 손 씻고 발 씻는 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포도주는 잔치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포도주 용도가 된 것입니다. 색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집니다. 위치도. 문 입구에 있는 그것이 이제는 잔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입으로 넘어가는 이런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이제 이 결혼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가정마다 이 변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질과 위치와 가격과 용도와 색과 맛이 다 달라져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좋아지는 이런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한테 묻기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뭐 따지듯이 묻는 건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그 학생이 포도주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실 설명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지요. 그런 면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런 비난을 받으신 걸 보면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될까? 참 난해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덕을 세우는 윤리적인 면으로 해석을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모든 죄가 뭐 때문에 오지요? 술 때문에 옵니다. 거의 모든 죄가 술 때문에 옵니다. 술만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술 먹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어가지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든지 불을 지르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술 때문에 옵니다. 또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 절제를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통제를 완전히 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술 먹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게 한 잔이 10잔이 되고 나중에는 고주망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먹지 않았어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술을 보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술 먹는다고 하면 단순히 나라는 사람이 술 먹는 것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저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마치 기독교의 대표로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 사신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위를 할 때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고 그런 면에서 이 술을 먹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갈까요? 술 먹으면 지옥 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술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고 안 먹었다고 해서 지옥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술, 담배가 천당과 지옥을 우리 인생의 신앙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은 모든 죄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대 술을 안 먹어야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